지난 한 해 이 3부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마음을 보두어 준 분들 많이 있는데,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또 오케스트라 팀 그동안 수고했다고, 감사하다고, 또 앞으로 애써달라고 박수로 한번 다시 격려하고 왔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예배로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누리는 축복은 아닙니다. 언제나 시작은 요란합니다. 출발선에는 많은 사람들,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언제나 소수입니다. 이 마지막을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든 개인적으로 인생의 마지막 날이든 여전히 주님 안에서 가장 복된 예배자로 드려지는 성도님들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3장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축복한 내용입니다. 지난 광야 40년 동안 60만의 영도자로 그 사명을 감당했던 모세가 이제 그 손을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백성들을 떠나, 그 사역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가야 할 시간이 된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떠나야 하고 그 사역을 떠나야 하는 이유는 늙어서도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합니다. 모세는 여전히 무엇이라도 감당할 만큼의 은혜도 능력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모세는 꿈에 그리던 가나안에 가서 남은 사역을 감당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모세는 그 남은 사역을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순종해야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과 헤어지기 전에 그 마지막 사역으로 백성들 12지파를 축복하니 신명기 33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행해진 한 지파 한 지파 12지파 모두를 위한 축복이었습니다. 그 장엄한 축복의 모습을 신명기 33장 1절 2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내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모세가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보았던 모습들이
이것은 눈을 열어 보여주지 않으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을 그 축복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보여진 것입니다. 모세의 축복은 단순히 모세만의 축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축복하는 축복이 축복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위한 모세의 축복을 인준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기 위해 시내산에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신데 왜 성경은 특별히 시내산에서 오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12지파를 위한 모세의 축복은 말씀 안에서, 언약 안에서의 축복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여호와께서 세일산에서 일어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일산은 원래 에서의 기업이었는데 이방 호리 사람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일산은 짓밟힌 땅이요 시련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원통한 일을 당하며 시련 가운데 살아가며 저들을 위해 일어나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또 하나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말씀하니 바란산은 험한 악산입니다. 모세의 축복을 받은 백성들이 험한 산길을 넘듯이 힘겨운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함께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중에 최고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입니다. 그 함께하심의 약속은 언제나 감동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인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삶의 막막한 현실 앞에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 1만 성도들 가운데 오신다 했으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하여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 기도와 말씀을 받는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신명기 3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축복의 기도와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를 통해 선포되어지는데 모세의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모세가 축복하는데 그 축복을 모세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겸손함으로 경외함으로 그 축복과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축복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지 않고 받았다는 것이니 그 축복을 가슴에 삶으로 품은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송구 영신 예배에 주의 종들을 통해 받는 축복 기도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만큼 축복이 축복되는 엄청난 역사입니다. 마귀는 성도들로 하여금 축복을 가볍게 여기게 하여 축복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모세의 축복 중에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신명기 33장 24절 25절 말씀을 2015년 빛나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교회들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게 되면 말씀 카드를 뽑아 각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받는 전통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해마다 이렇게 많은 말씀 카드를 만들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씩 뽑아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자 했고 또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것이 제게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말씀 카드를 하나씩 뽑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이 성경적이지 못하다고 느낀 것입니다. 이것은 아닌데 그래 또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 상자에서 말씀 카드를 이렇게 뽑아서 참 좋아하는 것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받는 겁니다. 아니 어떤 성도는 뽑아갖고 가다가 다시 와. 왜 그랬더니 마음에 안 드는데 다시 뽑아야겠다. 3번 그리하는 분도 있었어. 부담이 됐어요. 어떻게 할까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감동으로 주면 이 말씀을 우리 빛나교회 전 식구들에게 빛나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으로 받자 해서 이제는 여러분이 10번을 뽑아도 그 말씀 한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2015년 우리 빛나교회에 주신 말씀 신명기 33장 24절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돛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는 가운데 아셀 지파를 축복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장엄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가운데 축복으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주의 발 아래에 앉아 아셀 지파는 이 축복의 말씀을 받았을 것입니다. 한 단어, 한 말씀도 놓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빛나교회 공동체도 아셀 지파와 같은 마음으로 같은 영성으로 오늘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주시는 풍성함을 전하게 될 터인데 이 말씀을 품에 안는 복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셀 지파가 받은 축복이라 했습니다. 아셀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8번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 아셀의 어원은 기쁨, 행복, 축복입니다. 아셀 지파가 모세를 통해 받은 축복 신명기 33장 2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정리해봅니다. 3가지입니다.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두 번째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세 번째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입니다. 처음 축복은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입니다.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는 요즘에 가장 많이 주고받는 인사가 무엇입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입니다. 한국 민족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축복이었으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복을 좋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만 있는 게 아닙니다. 초복도 있고 중복도 있고 말복도 있습니다. 이만큼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그릇에도 복이 있고 기둥에도 복이 있고 옷에도 복이 있고 벽지에도 복이 있고 온통 복인데 우리나라 사람만 그러나 하고 이렇게 다녀보면 세계 곳곳의 나라들마다 복을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성도님들도 복 받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을,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였듯이 목사 또한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싶은 것입니다. 2015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갑절 정도가 아니라 100배, 1000배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창조자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워주시고 고난만 안겨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처음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열의 바닷물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2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입니다. 창세기 5장 2절에서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실 때 복을 담아 창조하시고 복을 담아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간의 본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입니다.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시면서 주신 말씀이 복을 주어 복을 내리고 복 받을 것이며 복 받은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하라 였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8장 16절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입니다. 우선은 시련이어도 우선은 고난이어도 우선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있어도 마침내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광야길을 걷게 하셨음에도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억울함 가운데 감옥에 가도록 허락하셨음도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미디안에 40년 버려두신 것도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 약속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해하기 힘든 시련의 골짜기에서 반드시 또다시 일어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 약속의 말씀이 지난 26년 빛나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수없이 쓰러지고 넘어질 위기에서 일어나야 할 이유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집 식탁에는 아주 보잘것없는 오뚜기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작고 못생긴 오뚜기입니다. 그저 엄지손마디만한 것입니다. 오뚜기가 우리 집 식탁에 있게 된 지는 벌써 10년, 15년 정도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움 속에서 우연히 오뚜기 하나가 제 앞에 나타났는데 얘가 너무 부러운 것입니다. 넘어졌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얘는 넘어질 때도 일어나기 위해서 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오뚜기를 식탁 위에 놓고 지금도 조금씩 어떤 생각이 나면 젓가락으로 이렇게 반찬을 집으러 가다가 한번 툭 칩니다. 그럼 얘가 흔들리다가 딱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의인은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7번 쓰러졌다가 8번째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축복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시고 믿음을 주신 이유도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하늘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하여 일용직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래 성도라면 마땅히 축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축복을 사모하여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구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족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은 기대 가운데의 자족이지 포기 가운데의 자족이 아닙니다. 신앙은 기대 안에서 기대하는 믿음으로 그려가는 그림이지 포기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천국에 대한 믿음도 기대와 함께 가는 것이지 포기 속에서 살기 힘들고 버겁고 그만두어 버리고 싶어서 그리는 그림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천국의 그림이 아닙니다. 축복을 사모하는 신앙을 기복신앙이라 가볍게 여기는 것은
고차원적인 믿음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면 아버지에게 피해료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기복신앙에서 마치 이것은 저급한 신앙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복을 받으며 이 정도면 되었다가 아니라 더 큰 복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새해가 시작될 때에 성전에서 더 큰 복을 사모하며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은 절대 믿음입니다. 자녀들에게 그 축복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얘야, 하나님께 복을 받으러 가자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살아오면서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도 그 일 속에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어나지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무릎맡에 앉혀 축복을 받았듯이 온 가족 함께 강단에 올라와 1년에 한 번 특별한 기도를 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시작입니다.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 더 중요한 것은 그 축복에 사명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아셀 지파를 남달리 축복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셀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아셀 지파로 하여금 내가 너희를 축복하니 너희들의 많은 것으로,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아셀 지파를 향한 기대를 창세기 49장 야곱의 축복에서 봅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농사하여 그 수고의 산물로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것이야말로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옛날 어떤 음식이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는 진상품이었다면 대단한 것으로 인정받곤 했습니다. 만연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아셀 지파를 통해 영광을 받기로 작정하시고 그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의 축복에서 아셀 지파에게 사명을 담아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복을 받으며 더 큰 축복을 사모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더 많이 누리고 더 큰 창고를 짓기 위해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조금은 건강의 여유를 주셨다면, 조금은 물질의 여유를 주셨다면, 조금은 재능의 여유를 주셨다면 그것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쓰는데 있어야 하겠습니까? 진정한 축복은 사명 안에서 축복이어야지 더 많은 창고를 짓는 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명이 계산되어지지 않은 축복은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셀 지파를 남달리 축복하신 것은 저들을 향한 기대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명 안에서의 축복이라. 아셀 지파가 받은 두 번째 축복은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한 개인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 누군가에게 큰 기쁨이고 행복이고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나만의 기쁨이나 나만의 만족을 우선하는 사람은 형제에게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지구가 나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해서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의 근원으로서 다른 사람의 행복과 기쁨을 위하여 밑뿌리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나의 욕심을 위하여 더 좋은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나는 그 사람의 마음에 들고 있는가 중요합니다. 가정이나 교회의 삶은 그 서로에게, 형제에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원리를 배우는 곳입니다. 아내가 내 마음에 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이 목사의 마음에 꼭 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남편으로서 아내 마음에 들고 있냐는 것이요,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진정한 사랑을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입니다. 그래 결혼도 내 행복을 위해서 너를 만난 게 아닙니다.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서 배우자로 만나지는 것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부부의 관계는 사명이고 헌신인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주변은 결코 행복이 없습니다. 사회에서 사장님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 직원이 몇 명이든 직원들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있으십니까? 사회에서 직장 생활하시는 성도님들, 그 공동체의 사장님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있으십니까? 야곱으로부터, 모세로부터 아셀 지파가 받은 축복의 사명은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있어 내 주변에 나 때문에 정말 행복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가? 지금 조용히 혼자 손가락으로 한번 이렇게 꼽아 보십시오. 나 없으면 밥 못 먹어, 그런 소리 하지도 말고, 나 때문에 정말 행복한 사람은 몇 사람일까? 또 하나,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죄송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그만큼 폭이 좁은 것입니다. 이렇게 폭이 좁은 사람의 특징은 공부를 많이 해도 절대로 공동체 안에서 성장이 없습니다. 지구는 나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교회에 오시면 교회가 내 마음에 들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 마음에 드는가입니다. 아셀은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아셀 지파가 받은 세 번째 복음,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입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언제나 거룩을 배경으로 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성도의 삶이 언제나 성령의 기름에, 은혜의 기름에 젖어 있다면 삶은 에덴의 축복일 것입니다. 부족이 아닐 정도로 말입니다. 모자람이 아닐 정도로 말입니다. 그 발이 기름에 잠겨 있음에 감옥이 아니게, 고난이 아니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기름에 잠긴 발이 머무는 곳마다, 거무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연탄 가게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 걸음마다 연탄이 묻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동차를 타고 어딘가를 다녀왔다면 타이어에 묻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발이 성령의 기름에, 은혜의 기름에 잠겨 있다는 것이니 생명의 역사,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금번 새해맞이 1일부터 3일까지 있어지는 장자권 세미나 제2권의 주제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함께 모여 명령하고 선포하며 2015년을 힘차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적도 있을 것이고 응답도 있을 것이고 성령 안에서 하늘의 새 힘이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2015년 빛나교회 표어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준비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원리는 오직 성령 충만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사는 것입니다. 2015년은 우리 교회가, 그리고 무너져가고 있는 조국의 교회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요구와 함께 성령의 소멸이라고 하는 단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교회와 성도님들이 오히려 성령을 소멸하고 살아간다면 불행입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교회가 교회 아닐 수 있고 성도가 성도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발은 기름에 젖어 있습니까? 성도님들의 발뿐 아니라 성도님들의 몸 전체도, 성도님들의 삶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체적으로 은혜의 기름에 젖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기름에 젖어 있어야 할 성도가 은혜의 기름에 젖어 있지 못하여 성령을 소멸하면 세상에 흠뻑 젖어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빛나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장자권 세미나에 초청합니다. 가족과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선포하며 읽고 2015년을 품어내는 것입니다. 더 복을 받고 더 은혜를 받아 2015년을 놀라운 한 해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셀 지파가 받은 능력을 소개합니다. 축복을 받았다 해도 그 축복을 지킬 능력이 없다면 축복이 축복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축복을 받았다 해도 내일의 축복이 없다면 그 축복이 축복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을 받았는데 빼앗겨 버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축복을 받았다면 그 축복을 지켜낼 능력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셀 지파가 받은 능력을 신명기 33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입니다.
아셀 지파의 삶의 터전인 성읍이 견고하게 지켜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빗자릉이라고 하는 말은 단단히 잠그다, 안전하게 닫다 혹은 요새를 의미하는 것으로 아셀 성읍이 난공불락의 도성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아셀 지파가 살아가는 그 성읍을 골짜기에 어떤 요새에 주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정착한 12지파가 그 땅을 차지한 곳에서 아셀 지파가 받은 땅을 보면 무슨 산 골짜기 요새가 아니라 오히려 평지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본, 중국, 이런 러시아 열강에 쌓여 있는 것처럼 아셀 지파 주변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문빗장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요새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요새됨은 지형지목이 아니라,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장이 이 문빗장의 축복을 능력으로 받아야 합니다. 지켜지지 못하면 축복이 아니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전대에 구멍이 났다면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데 유난히 병으로 사건 속으로 새어가 나가는 경우라면 힘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켜내야 합니다. 마귀는 가정을 빼앗기 위해 밀가부로 흔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마귀는 우리의 자녀들을 빼앗아 갑니다. 마귀는 우리의 교회를 빼앗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장이, 우리 교회가 철과 도수로 된 문빗장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도 지켜내야 하고, 자녀들도 지켜내야 하고, 사업장도 지켜내야 하고, 교회도 지켜내야 합니다. 문제는 마음으로 지킨다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발이 기름에 잠길지라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입니다. 교회가 저절로 교회됩니까? 주님께서 처음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 이 말씀이 알게 하는 것은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라 해도 음부의 공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음부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지켜내야 하고 성장시켜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똑똑한 사람들 많은 교회, 돈이 많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여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가정에, 교회에 있어지는 많은 문제들이 철저하게 환경의 문제이고 조건의 문제인 것 같아도 영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보여지는 그 문제들 배경에 사탄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마귀같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뱀의 옷을 입고 마귀는 왔습니다. 제자의 옷을 입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옷을 입고 옵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주님은 제자 베드로의 말 속에 숨어 있는 사탄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아,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는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26년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연습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들지 않는다 하여,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 하여 그 사람만의 문제로 보고 그 사람을 정리하는 쪽으로 가면 해답이 아니었더라 그 말입니다.
역할만 바뀌는 것이 그 문제가 계속 반복되더라 그 말입니다. 어느 날부터 배운 게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하고 살아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일해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걸어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다 복덩어리로 오더라고요. 그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너는 없어도 돼 하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훨씬 이상한 놈이 옵니다. 그래서 교회 이렇게 살아가면서 가끔은 막 성도들 그 특유의 기질로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목소리를 높이면 저는 오히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꼭 붙들고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말라고. 왜냐하면 차라리 이놈이 낫지. 그 다음에는 감당하기 힘든 경우가. 사랑하는 여러분 아세요? 많은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 했다면 성령의 은혜가 소멸된 교회가 음부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떠난 이유는 못 배워서도 경험을 못해서도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로 지켜지고 성도가 성도다움으로 지켜져야 하니 문빗장의 능력은 아멘 합시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아셀지파가 받은 능력 두 번째는 내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으리로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입니다.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이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누리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내 삶에 능력이 있음을 느껴야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이 있음을 느껴야 합니다.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 신앙은 종교심이나 가지고 사는 것은 안 됩니다. 마음으로 믿는 차원도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권능을 받고 구원을 받는 차원을 넘어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 세상을 이겨내고 문제를 이겨내고 질병을 이겨내는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느껴야 합니다. 그냥 마음으로 믿는 차원이 아닙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을 이겨내야 할 만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영적인 힘이 있음을 느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여야 할 이유이고 함께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내게 주셨으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악한 마귀를 쫓아내고 문제를 이겨내고 죄성을 이겨내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이겨내야 합니다. 특별히 아셀지파가 받은 축복은 내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으리로다 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2015년 이 말씀을 품고 여러분도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사모하여 이 말씀이 주는 축복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능력을 모아놓고 사는 게 아닙니다. 저금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따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약해도 나는 부족해도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걸어가면 그 삶의 현장에서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으리로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종교심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사 불 가운데서 물 가운데서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사는 날을 따라 능력 있게 하심을 믿고 풀무에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은 사는 날을 따라 능력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다윗은 이 믿음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갔고 적군을 향하여 달려가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내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으리로다.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여 순종하면 필요에 따라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종교심만 가지고 있다면, 주저앉아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고자 하면 하게 하시고, 이기고자 하면 이기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목사는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부족함을 용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성도들의 기다려줌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여러분의 목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언제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부족하다고 말입니다. 내게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능력이 없다고 말입니다. 세상 앞에서 그만 나는 너무 작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부족하다고 앉아서 고백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부족을 알고 불렀고 내가 너의 모자람을 알고 불렀는데 너는 왜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이야기하니?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받았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재명아, 네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으리로다.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네가 걸음을 옮기면 가게 하고 하게 하고 감당케 하마, 이기고자 하면 이기게 하마. 이 말씀을 믿고 지난 26년 사명도 감당했고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 말씀을 믿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성전 부지를 구입할 수 있었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앉아서 계산이나 하고 신세 타령하며 주저앉아 있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설교자입니다. 이 말씀에 있어서도 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 묵상되어져서 이제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머릿속에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는 명절이라 사람이 조금만 올 거고 다음 주에 많이 오니까 들릴 수 있는 이 말씀을 조금 아껴놨다가 사람 많을 때 전하고 이제 그냥 평범한 말씀을 이번 주에는 전하자. 그리고는 이 말씀을 아껴놓습니다. 근데 이 아끼면 똥 된다는 말이 제가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이 말씀도 은혜가 안 되고 그 다음 주도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믿는 겁니다. 지금도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 더 주고 싶은 게 많다. 제가 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제 2015년이 시작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에 울타리 안에 갇혀 나는 능력이 없다고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2015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무너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주님이 담아주신 축복이 있고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다시 일어나 2015년을 맞읍시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2015년을 축복의 그림으로 그려냅시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주님이 은혜 베푸실 것입니다. 기도도 함께하고 새해 첫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면 어떻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말입니다. 내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으리로다 말씀을 믿고 축복을 기대하는 201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4년 아팠던 만큼, 울었던 만큼, 유재명 너의 삶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꿈꾸며 소망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그릴 수 있어서가 아니라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내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 하나님 믿고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그림을 그립시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명령하고 선포합시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찬송 하나 하고 말씀 바치도록 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송 하나 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마세요. 강하고 담대해요.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피난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성도님들 더 복을 주시며 내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 말씀 믿고 이 말씀 안에서 2015년을 품어내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2014년 많이 울었습니까? 많이 아팠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